우리들은 지금의 시대의 상황을 인식하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임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한 시대도 예외 없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것을 가지고 싸웠고, 그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사고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의 아이러니는 바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알아야 될 가장 앞에 있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에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만유를 주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안에 만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따라서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편이라는 권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 구원의 통치를 행하고 계심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섭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서 그라는 여기가 지칭하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 즉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며 인간이 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씁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을 이루셨고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즉 당신의 백성을 위한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인간임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신자인 우리들과 그 실존 안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성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는 피상적으로 동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이 진리가 자신의 실존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구원론적, 실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모든 인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자,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해서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그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죄의 해결을 위해서 완벽하게 부패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죄 없는 참 인간이 비로소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지만이 인간에겐 비로소 대속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전적 부패를, 무능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참 인간됨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를 넘어서 감사하며 그것을 자신의 실존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은 말로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얘기는 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발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구원론적인 그 의미 속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인간의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죄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반역이기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큼 크세요? 영원만큼 크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는 영원만큼 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죄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천사라도 그는 피조물이기에 이런 죄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이러니하게 하나님만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려면, 감당하시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전 존재적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 존재적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필요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 존재적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언약해 주셨고, 이런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성의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양성의 이 진리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드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대표적 주장을, 교회사에 수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장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양자론이란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왜 사람들이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자신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능력만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다 되니 하나님께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삶의 부족함은 이제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신적인 능력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박하신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러면 뭐 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돈 좀 드릴까요? 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봉사 좀 할까요? 라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인식 속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죽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으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욕구의 수단으로만 두는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또 대표적인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온 그 몸은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런 주장은 영지주의적 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그냥 환상이기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을 고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인간들 중에 성한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상태를 전적으로 부패한 자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설사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인정하는 죄란 그냥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죄, 이런 세상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라면 기독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하루라도 더 사서상경 보면서 내일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 진정한 죄를 해결받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서는 가장 나쁜 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교회 안에 와서도 구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조차 모르고 죽으라고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능력만 주시면 돼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죄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끊어놓는 일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에게 형통이 찾아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닥쳐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도 모르고 또다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또 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성령 집회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 모인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령을 받겠다고 모여요. 거기서 성령 집회를 열면서 사기치는 그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준다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을 막 던져요. 그러면 또 받겠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 모습이 뭐냐면 무당 굿하는 걸 보면 무당이 나와서 막 굿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굿하고 있는 그 신이 기뻐하도록 많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굿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굿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돈을 막 내요. 성령 집회하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굿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집회에서 막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잡신과 똑같은 잡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외침을 하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자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 빨리 지옥 가게 해주세요 라는 주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당신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당당하게 나 기독교인 맞고 나 모태신앙이고 나 교회에서 장로고 나 교회에서 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되신다는 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고 있기에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어떠한 의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진정한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없느냐 하면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어떤 의가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를 가면 헌금을 많이 한 자가 헌금을 많이 안 한 자를 향하여 탓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자가 너는 왜 예배 참석하네? 라고 탓하며 자기가 한 행위, 그것은 의도 아닌데 그걸 자신의 의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타인을 향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의가 생겨났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의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 의가 없는 자를 향한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그 의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을 그치고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 안에 온 그 의가 없는 자를 향하여 그 의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고 있을까? 라는 그 소망으로 모두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직 사랑만 내어놓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와서 목소리가 큰 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리 질릴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더 비참할 수 있을까? 교회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서 난 모든 의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 의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 영원한 의를 소유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뿐이 없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의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자들은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안 자들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잠깐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의 의가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제가 보기에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저 그거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에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를 자기 거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 은혜를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하여 끔찍한 이 부패한 이 더러운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없애시며 이 아름다운 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며 자신의 힘듦의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자신의 힘듦을 무조건 없애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환경으로도 환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자신의 의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거예요. 그냥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네요. 라는 것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성의 진리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양성의 진리를 다시 알려주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계시고 죄에서 지키고 계시고 의를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이 양성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에 오늘의 말씀을 더 기억하셔서 진정한 구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